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크기를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미시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제임스 웹 만환경을 개발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우주를 관찰하고 있지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전자현미경 등을 개발하여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까지 알아내고 있지만 그 이하의 미세한 것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주는 너무 커서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년이 걸립니다. 원자 이하의 미세한 것들을 관찰하려면 현미경의 빛과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형체가 사라지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천자들도 있고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거나 머무는 영적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대항하여 맞설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도 안 됩니다. 결국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자도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시는 용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 아레데, 하나님의 용맹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른 우리가 자신을 친밀하게 알아갈 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만 한 목사님 중에서도 교회의 중직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중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말이지요. 근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친구 따라온 사람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자신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를 다녀 그 여학생과 사귀어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그는 거짓말장이이며 천하를 속이려고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마음의 변화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덕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맹함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자기 통제입니다. 인내는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형제우애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른 형제들로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들을 일상의 삶에서 힘써 공급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의 뜻과 생각, 타고난 성품과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성도는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말씀보다는 도덕적으로 사람의 도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성도들도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사람의 도리에 맞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며 문화일 수 있습니다. 자칫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을 잘 섬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 일할 때 대충 일하지 말고 또 상전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상전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형제처럼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다툼이 일어난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늘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후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불렀을까요? 디모데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사탄과 늘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힘써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면 디모데서에 나오는 의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덕과 지식에 해당되고 경건은 경건에, 믿음은 믿음에, 사랑은 사랑에, 인애는 형제 우애에, 온유는 절제와 인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우러져 나와야 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합창단을 지휘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에 참여해서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이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들은요, 모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혼자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이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품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상의 삶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흡족하다의 헬라어 플레오나조는 많다, 증가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더 많은의 헬라어 플레온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성품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을러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족하다,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계속 성장해가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멈추면 영적으로는 제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늘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멈추면 그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서 저 밑바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믿음, 더, 지식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하는 것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맹인이거나 곧 맹인이 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본다고 해도요,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가까운 것만 보는 초고도 근시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크게 보지도 못하고 멀리 넓게 보지도 못합니다. 보지 못하거나 멀리 못 본다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에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인 겁니다. 넓게 보지 못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때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그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참으면, 좀만 이해하면, 좀만 품으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어떤 권력으로 해서 그들을 돕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걸 못 본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간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주님은 당시 율법 준수를 철저히 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맹인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맹인입니까? 주님은 여러 방면으로 책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그 돈이 올려놓은 제단이 더 중요하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11절은 철저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온다는 게 그거는 뭐예요? 꽝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겉으로만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 눈먼 자요, 맹인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맹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우리가 저 죽어서 가야 될 그 보배롭고 즉기 그 큰 약속을 보지 못하고 막 이 땅의 것만 살아가면 우리도 맹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한치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주님은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이 은혜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탕감 받았는데 탕감 받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세월이 지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제사함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의 헬라어 클레시스는 부르다,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르다, 일컫다, 칼레오에서 유래된 거고요. 택하심의 헬라어 에클레오는 선택되어진 이러면서 곤란하다, 선택하다 라는 헬라어 에클레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만 부르셨어요? 아니면 모든 자를 부르셨어요? 모든 자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연세계를 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제임스 웹 만환경으로 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주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와 전자의 구성과 움직임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미세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미시세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현재 우주가 막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빅뱅, 그러니까 하나가 딱 뭉쳐서 그 터지는, 폭발하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터져 나와서 뻗어 나가는 걸 설명하는데 그 빅뱅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걸로 설명하지 않는 한 그 더 거대 세계인 우주도 미시 세계인 그 극소한 세계까지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자신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고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혜가 많아요. 힘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돈, 심지어는 자신의 고집을 의지함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택한 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야 돼요. 더 힘써 공급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어떤 사탄의 핍박과 미혹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족하다의 헬라어 푸타이오는요,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걸려 넘어지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막 가장 싫어하고 듣기 괴로워하는 것만 가족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요. 어떨 때는요, 목사와 교인들을 통해서도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으면 사랑과 환경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장담하신 분 없습니다. 다 알아요. 50년 후에는 우리가 없다는 걸. 근데 5년 후에 죽으라면 안 죽으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정해진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으면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헬라어 플루시오는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거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말처럼 막 척척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배신과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거꾸로 일이 너무 잘 돼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아무런 조건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흔들고 잘 돼서 흔들고 주일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탄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타고난 성품과 성향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혈육의 형제, 믿음의 형제인 교인들과 우애 있게 지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들과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일 같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린 공적들을 성령에 불러 테스트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다는 것은 풀무로 금을,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고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듯이 세공업자가 날카로운 도구로 보석을 깎아 만들듯이 어려운 환경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적을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공적이 쌓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불러 태우면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공적은 성령에 불러 태우면 더 순수한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대로 존재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가요. 저 역시도요, 간단하게 살아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무라가 터지고 막. 제가 목살에서 말을 쉽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을 더 굳게 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깨어있는 성도님이 되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